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끌어와서 이제 거울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네. 우리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끌어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오늘 우리 학부모들, 우리 태양아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우리 오늘도 성품 속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네, 여행을 떠날 건데 네, 각자 아이들을 챙겨 주셔야 돼. 각자 자기 아이들을 비행기를 태워 주실 거니까 빨리 자리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한번 더 읽어봅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꼭 안 왔나요? 네, 우리 비행기 타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ladies and gentlemen, 우리 태영아부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과거로 갑니다. 비행기 타고 네.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신약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 지역은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문화권이 집중되고 발전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것을 소아시아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어떻게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을 산단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그리스도인들은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권에 살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누구를 신으로 여겼냐면 로마 황제라든지, 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우상들의 신들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신론에 빠졌어요. 누구를 믿던 간에 우리는 신을 믿는 것 아니냐, 이런 믿음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유지할 수 있으시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눈물이 날린 일들도 있고 슬퍼할 일들도 있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가 한 번씩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크게 이 일이 다가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행복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친구들이 떠나질 않나, 사람들이 나를 같이 해주지 않질 않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렸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술을 안 마셨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놀았는데 술을 마시고 저는 콜라를 마시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친구들이 저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저녁에 불러가지고 케이크를 다 준비하고 앞에 술을 놔뒀더라고요. 무조건 마셔야 된대요. 근데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안 몰라요. 물론 이제 지역권이 다르기 때문에 저 이제 여수에 살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이렇게 눈물 날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구별되라라는 말이거든요. 구별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살지 말고 내 백성인 너희들은 내 거룩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우리 세대들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라고 가르쳐 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먼저 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거룩하게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말만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권위가 크니까 들어요. 그런데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다 보고 있어. 채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딱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못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재예요. 제가 어제도 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콩 집을 수 있죠. 젓가락으로 콩 집을 때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콩을 집나요? 콩이 여러분들 젓가락 속으로 딱 집히나요? 여러분들이 콩을 집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꼭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콩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마치 우리는 콩 같은 존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야지. 오늘 헌금 잘하고 오늘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오늘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의 이 나를 딱 집어주실 거야. 맞나요, 틀리나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콩을 먹을 때에 내가 원하는 콩을 딱 집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꼭 집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사람이라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콩인데 하나님 딱 집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집어서 아이 좋아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아파 막 이럴까요? 예, 정상적인 반응은요,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이 정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젓가락으로 나를 딱 집었어요. 근데 들어 올리는 순간에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부터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누굴 본다고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하다, 좋다 하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큼 이렇게 되지 않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혹시 당나귀와 소금 이야기 다 아시나요?
네, 이소우화에 있는 당나귀와 소금 이야기. 당나귀와 소금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죠? 아, 모르시군요. 옛날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당나귀 주인이 한 번은 당나귀 등에 뭘 실었냐면요, 소금 보따리를 가득 실었어요. 당나귀가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강 개울을 건넜는데 너무 무거워서 실수로 다리를 하고 넘어져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소금 가마니가 물에 딱 담가졌다가 나오면서 가벼워진 거예요. 다음 날에도 소금 장수가 당나귀를 끌고 갔는데 당나귀가 꾀를 썼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물가를 건널 때 넘어져야겠다. 또 가다가 하고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가벼워진 거예요. 세 번째 날에 이제 이 소금 장수가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뭘 실었어요? 소음을 실었어요. 소금이 아니라 소음을 실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당나귀가 오늘 좀 가볍네. 그래도 더 가볍게 만들어야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거워져서 아주 크게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네,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당나귀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생겼어요. 오늘 소금을 실으면 물에 빠지고 소금을 실으면 어떻게 해야겠다? 잘 걸어가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소금을 실었을 땐 넘어지고, 소금을 실었을 땐 넘어지고, 소금을 실었을 땐 그냥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소금 장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망해버리니까 더 이상 당나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에게 팝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광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는 다른 주인을 따라서 광부로 갔어요. 광산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짐을 싣게 되는데 당나귀가 생각을 해서 이거 너무 무거운데 내가 한번 가볍게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물에도 빠져보고 불에도 한번 짐을 태워보려고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방법을 써도 이게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요? 돌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가벼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이 이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아이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룩하게 키우려면 누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말하는 꾀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정말 정보의 시대를 넘어서 정말 정보가 광속의 시대예요. 이 광속의 시대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남는지 다 확인이 되지 않고 입증이 되지 않은 이런 시대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가고 살아가면요, 결국에는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아니 4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다? 내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자녀이니까 거룩하게 키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편하려고 내 아이들 그냥 세상 가운데 널브러 놓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런 큰 땅을 치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편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세상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 돈 잘 버고요, 우리 아이들 성공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위에 올라가도요, 나중에 마음에 시험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정말 상위권 사람들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다 행복하진 않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다 무너지면서 힘들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이에요. 가졌든 못 가졌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당나귀가 내 잔깨 때문에 결국에는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태영아부의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가는 학부모들이요, 정말 거룩하게 키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워나가는 것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성품 기도 주보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다들 하셨나요? 매일마다 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끄시고 회복하시고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비칠 때에 한 줄기의 빛이요, 그 어둠을 깨뚫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두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떤 역경과 환경을 만나더라도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